볼륨 좀 많이 높여주세요. 제 목소리가. 예. 감사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천대받고 무시당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빛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빛을 발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막상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많이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면 왜 사람들이 무시당하며 살까? 왜 사람들한테 천대받으며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살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 말씀 한번 여기 띄울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 없나요? 예? 예레미야 2장 13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저는 할 줄 몰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한 절하고 19절 또 한 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줘. 니들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니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스스로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내 주먹을 믿으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간혹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죽어봤어요? 조금 볼륨 좀 더 높여주세요. 죽어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다음 세계가 있어요. 자기 주먹을 믿으래요. 자기 주먹을. 그래서 고통을 그런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노숙생활 합니다.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그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인간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며 살았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의 고통 찾아왔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6절 말씀 오늘 본문 보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었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제가 성경을 참 많이 읽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손에서 성경책을 띄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금식을 하는데 청년 때부터 제가 아침 금식을 했어요. 왜냐면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밥을 먹고 나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 내내 성경을 보기 위해서 제가 금식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10시간씩 철회하며 그렇게 거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 인생이 잘 안 풀렸어요. 잘 안 풀리고 되다가 무너지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를 찢어버리라 그랬잖아. 내 인생을 찢어버리라. 자꾸 제 인생에 묶이는 거예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뭐냐? 너 악인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3번씩 나가서 밤에도 전도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악인이라고요? 저 뭐 악인이래요. 여기 성경에 써 있는데 뭐가 악인이냐? 내 입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내 하나님의 교훈을 책망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사냐. 뒤로 던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던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음에, 후에 그런 뜻이에요.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예 하고 그대로 즉시 바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이 생명임을 알고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넌 뒤로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열망, 내 소망, 내가 꿈꾸는 거, 내 비전 이걸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대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시더라. 목사한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목사한테 한 얘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죄송합니다. 크게 높여도 괜찮아요. 너 이대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 지옥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전도하고 책도 수천 권을 보고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이대로 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악인이다. 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로서 너는 내 말을 뒤로 던졌다. 넌 악인이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지만 지식은 있지만 말씀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쪼개는 목사들은 수없이 많대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수없이 많대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 사는 목사가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빛을 발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에 똥칠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얼굴에 똥칠한다.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가난하고 정말 목회가 안 돼가지고 부흥되면 무너지고 부흥되면 무너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무너졌을 때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나를 다 떠나고 난 아무 쓸모없는 사람.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든 게 뭐냐면 죽어야지. 뭐 살아서 뭐하냐. 그때 2층에 있었는데 4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쑥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척들도 가난하니까. 어떤 분은 우리 이제 구정 때 이렇게 모이잖아요. 명절 때 모이면 가서 이제 식사를 바깥에서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 데리고 가면 어떤 분이 그래. 거지 새끼 같다고. 고기를 먹는데 우리 아들이 고기를 잘 먹어요. 고기를 잘 먹고 돈은 없지. 가난하지. 그러니까 거지 새끼라고. 거지 새끼라고. 저는 그걸 못 떠났는데 다른 친척이 듣고 그 얘기를 나중에 전해주는 거예요. 밥 먹는데 거지 새끼라고 그랬다고.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속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렇게 천대와 무시를 당하며 살았어요. 정말 목회는 안 되고 힘들고 먹을 것도 없어서 주워 먹기도 하고 먹고 싶은 게 없어. 사 먹을 돈이 없어. 누가 버린 거, 누가 과자 같은 거 버리면 가서 주워다가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2절부터 말라기 2장 2절부터 9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라.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에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의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말라기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생명의 언약이다.
나와 세운 언약인데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다. 그런데 이 생명과 평안의 언약을 이것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돌이키게 하지 아니하고 편벽뒤 네 유익에 따라서 유익에 맞는 상황에 따라 설교하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지 않았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 똥을 얼굴에 바르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무시당하며 사는 줄 아세요? 학벌이 없어서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안 나왔으니까 뭐 쪽팔립니까? 뭐 월세방 살아서 쪽팔려요? 여러분 그래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워서 가진 게 없어서 나이 들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요셉은요 바로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그 입에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생명의 언약인데 생명과 평강의 언약. 생명은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생명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베리트라는 뜻인데 이 베리트가 뭐냐면 짐승과 짐승 사이를 쪼갭니다. 쪼개서 그 하나님이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그걸 베리트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약속을 지키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야, 몇 시에 만나서 뭐 맛있는 거 먹자. 야, 나와라. 야, 뭐 집에만 있으면 뭐 하냐. 야, 요즘 어디 가자. 구경 가자. 야, 지하철 타고 어디 가자. 나이 들었으니까 할 일이 그것밖에 없잖아. 먹고 놀고 구경하고. 그 갔는데 약속을 안 지킨 거야. 이게 빵꾸를 냈네. 이 지지배가 그냥. 그게 아니야. 이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약속이 아니야. 언약은 뭐야?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약속을 한 건데 둘 중에 누가 어기면 죽임을 당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안 죽어. 그럼 누가 잘못하겠어요? 주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약속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줄 아냐? 하나님 말씀이 없어.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미래를 열어가는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 반드시 살아납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 비전이 소망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이 올라갈 것이니라고 말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면 어떻게 하늘을 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그 사람에게 미래를 보장하는 그 생명의 말씀, 약속, 언약,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당하느냐?
며느리 탓할 것도 없고 남편 탓할 것도 없고 자식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생명의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나를 살리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를 않아서 그럼 누구 마음대로 살아? 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누구 마음대로 살게요? 지 마음대로 하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타락한 본성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죄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저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그냥 찾으신 분만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이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님의 육체와 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죽여버린다. 죄가 뭐냐? 왜 우리가 인생이 고통당하느냐? 여러분, 아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 줄 아세요? 남편한테? 네? 남편한테 왜 사랑을 못 받아요? 남편이 지랄 같아서? 성격이 지랄 같죠? 성질 내면 한 번이야 다 뒤집어 엎었다가 또 괜찮다가 그래서 그런 거 같죠? 아니,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 그래. 누구 말을 안 듣고 남편 말 안 들어서. 이제 오늘 그걸 전할 건 아니야.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야. 허물과 죄를 너희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허물과 죄가 뭐냐?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내 욕심의 육체의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죄와 허물인데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내가 옳은 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를 21장. 자,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죄야. 목사님, 그럼 내가 옳은 대로 하지 뭐. 그럼 내가 옳은 대로 하지요. 그게 죄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사기하고 룻기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자, 1장, 룻기 1장. 아주 찾기 쉬워요. 사사기 다음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충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누구 마음대로 했던 때, 취소견에 옳은 대로 했을 때, 그때 뭐가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와.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내 인생에 고통을 당할 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반드시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자 왔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왜 고통을 당하는지. 저도 하도 고통을 당해서 정말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떻게 가족끼리 모이면은
저 부르지도 않아. 왜? 거지 새끼니까.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지들끼리 딱 모일 때도 있어요. 얼마나 서러워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 하나님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고쳐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평강이라는 생명은 생명의 언약이에요. 평강과 생명이라고 그랬죠. 평강과 이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 평강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두 번째는 승리한다는 뜻이 있어요. 평강 안에.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왜 그러냐? 평강이 없어. 왜 평강이 없어? 생명의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리고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됐다. 그 다음에 평강이 무슨 뜻이냐면 축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건강이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건강하지 못할 때 왜 건강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니나노 하면서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인생에 고통과 천대와 멸시와 질병과 아픔 속에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보니까 사람이 왜 이런 고통과 아픔과 곤고와 흑암과 사망에서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며 사는가라고 봤더니 시편 107편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네 뜻대로 살아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교회 와서 네 뜻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교회 온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야. 장로의 뜻을 이루려고 지가 목사님 뭘 목사님이요? 목사님 왜 불러?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 표어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관계된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대부분 사람이 역사하고 난리를 쳐버려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지 왜 사람이 난리를 쳐? 전 단호합니다. 그 성도들이 저를 무서워해요. 왜? 하나님 다 가르쳐줘. 저거 귀신 들렸다. 저거 떠나려고 그런다. 어떤 때는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기도를 왜 하는 거지? 이러고 있더라고.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그래서 기도를 왜 하는 거지? 이랬죠?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하나님 가르쳐줘. 그러니까 저를 가볍게 대하겠어요? 무서워하겠어요? 무서워. 저를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멸시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 그거 가진 사람은 절대 못 건드려요. 이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
건축이든 무엇이든 관계든 것 다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자기 뜻 이루려고 귀에서 절대로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지 않으셔요. 누구를 통해서 하셔요?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되는 교회. 우리 세 번째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칠판 있으면 다 설명할 텐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기가 막힙니다. 자기 뜻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그럼 자기 뜻은 이루어져. 자기 뜻은 이루어지는데 누가 영광을 받냐?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여기 마이크 왜 만들었어요? 에? 제가 목소리가 찍고 저기 하니까 여러분 다 들릴 수 있도록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 뜻대로 살고 지 맘대로 하고 지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지 고집대로 하다가 지 뜻 이루다가 지옥 가.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지옥 가. 무서운 거예요. 저는요, 조인규 목사님 설교 다 버렸어요. 요즘 그 설교 안 해요. 옛날엔 조인규 목사님 책 다 사보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으십시오. 제가요, 나 지옥 간다는 그 이후부터 성경이 달리 보입니다. 말씀 그대로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흑암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늘이에요. 곤고, 고통, 고생, 빈곤, 가난. 쇠사슬에 매인다는 것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돈의 노예, 어떤 사람 정욕의 노예, 음란의 노예. 아주요, 나이 들어도요. 아주 음란의 노예에 사로잡힌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게 너희들이.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냐 이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다. 여러분 이러면요 자꾸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버려버려요. 버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시면요 깜깜해요. 그냥 내가 헤매는 거야. 이 어두운 세상을 나 홀로 그냥 헤매며 살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 사무엘상 제가 몇 시 시작했죠? 1시간 해야 되나요? 네, 많이 피곤하시죠? 자, 28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무리 하나님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줘.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줘. 왜 안 가르쳐 주냐? 그게 나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이죠.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도 목사를 통해서 뭔가 좀 갈 길을 다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 입을 통해서도 안 가르쳐줘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다 지도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해서 그의 삶이 열리고 사업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나가면 실패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자식 다 죽고 그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 미래는 말씀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뛰어나게 해주겠다. 왜 안 뛰어나요? 말씀대로 한 자로서. 말씀이 없어. 저 우리 자식 자랑 조금 할게요. 네, 조금 할게요. 제가 우리 자식들 때문에 조금 뜨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한테 뭘 가르쳤냐면 어릴 때부터 성경 읽는 걸 가르쳐줬어요. 돈 500원을 줬어요. 초등학교 때. 500원. 일독을 하면 500원 준다 그랬어요. 그래도 얘들이 읽더라고. 그 일독을 하면 500원 줬어. 모든 예배는 다 참석시키는 거고. 500원을 줬는데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아이북랜드라고 일주일에 책 4권씩 보면 12,000원에 이렇게 4권 주는 게 있어요. 그거 읽고.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는 부탁을 했어요. 초등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 다 보고 나와라. 다 보고 나왔어. 중학교 들어가서도 도서관에 있는 책 다 보고 나와라. 다 봤어. 그리고 성경을 읽혔는데 참 신기하죠. 얘가 중학교 때까지 70독을 했어요. 와, 좀 해봐요. 7독도 안 했지. 중학교 때 70독을 했어. 고등학교 때 100독. 얘가 공부 잘했게요? 못했게요? 예?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잖아. 둘 중에 하나는 한 놈이 안 하면 너는 무시당하며 살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높여주고, 내가 뛰어나게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학원 한번 보낼 돈도 없어서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얘가 공부를 잘 전교에서 이렇게 노는데 올림피아다 반이라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몇 명만 놓고 이렇게 이제 서울대, 뭐 연대, 고대 이렇게 특별반이라고 그러죠. 근데 올림피아다 반이라 이렇게. 얘가 거기에 끼었어. 근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그때는 뭐라 그러냐? 3개월마다 고등학교 때 내는 돈이 있어요. 3개월마다 이렇게 뭐라 그래요? 3개월마다 내는 돈. 에? 수업료. 그거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퇴학을 시키려고 그랬대. 자르려고 그랬대. 돈을 안 내니까. 그렇게 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교회할 때. 여기처럼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아가지고 막 다 퍼줘. 할렐루야. 네? 다 퍼줘. 우리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사모님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제일 존경하는 분이 할렐루야. 우리 지방에서 아주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그냥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냥 육성예비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회의를 했대. 이를 잘라야 되는데 공부는 잘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아비의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달라고. 그 누가 30몇만 원을 주더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고.
어느 날 애가 질퍽가지고 양말이 다 젖어. 맨날 비가 오면. 야, 너 맨날 이렇게 양말이 젖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빵꾸가 났어. 운동화가. 그거 살 돈이 없었어. 우리냐 자식들에게 돈 한 푼 해준 게 없어. 교복도요, 선배가 입던 거. 우리 동네에 우리 딸 친구가 있어. 친구 오빠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 그래가지고 걔가 입던 거를 그 엄마가 다려줘가지고 세탁기에 다려준 거. 그거 물려 입었어요. 지금요, 박사학위 받고 농촌진흥청 평창에 있는 연구사라고 그랬죠. 연구원은 계약직이고 연구사는 정식 직원이. 5급 공무원으로 특채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또 딸도 얘기해야죠. 우리 딸도 똑같이 성경 그렇게 읽혔어요. 지금 하나그룹의 로보스틱 로봇 개발부 있죠. 지금 거기 대기업 들어가서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내가 떴어. 할렐루야. 왜? 그들에게 뭘 줬냐? 말씀. 아멘. 남 탓할 것 없어요.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남편 탓할 것도 없고.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 무시했잖아. 당신이 하나님 멸시했잖아. 여러분 한번 다시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0절.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높여줬는데, 왕까지 세워줬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하다 다 무너지는 줄 아세요?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뭔 기도요? 그랬더니 아이고 노년에 이거 80이 넘었는데 노년에 이거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분이 잘 살았어요. 막 고물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 내가 잘못 투자해가지고 묶여가지고 돈이 꽉 묶여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사놓은 이 건물 좀 팔리게 좀 기도 좀 해서, 기도하면 이거 팔리면 우리 교회 조금 헌금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 돼야지. 할렐루야. 야, 끝까지 잘 되기 싫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고 가야지 천국에.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면서 좋아하는 것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그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말씀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모든 거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을 나중에 심판할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잖아요, 목사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제가 성경을요 다시 읽기 시작하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뭘 시켰어? 사울 왕한테 너 이렇게 해라. 이해했어. 이해했는데 꼭 사울 왕은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쳤어. 이게 거역했다는 말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시키면 예를 들어서 5가지를 시켰어. 그러면 3가지는 순종을 해. 근데 2가지는 자기 주관대로 한대. 누구 주관대로? 네 주관대로 하는 거야. 요거를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안 하고 10가지가 있으면 7가지는 그래도 순종해. 근데 3가지는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버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의 죄가 뭐냐면 점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쟁이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고 절간에 가서 절하는 거하고 똑같아. 우상 숭배하는 거래. 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뜻이 하나님 말씀의 뜻이 나와 관계된 것들이 이게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몇 개만 할게. 예, 조금 시간 35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기가 들어갔는데 생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자도 살아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들으면 살아.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 여러분 인생이 살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 듣고 그대로 살아내면 돼. 근데 이 말씀에는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이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꽃이 피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가면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헛되게 그냥 우리가 허공을 치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가면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사명을 완수하고 뜻을 이루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자, 10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자, 성경 찾으실 분 빨리빨리 찾으세요.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면 그 말씀이 가서 그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말한 건 잘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돼요. 할렐루야. 그대로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 자,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한테 하나님께서 지하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부자로 살았어요? 거지처럼 살았어요? 거지처럼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건 뒤에 가서 하는데 시간 되면 하고 이제 시간 안 되면 못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먹을 거, 너 입을 거, 내 필요한 모든 거 부족하지 않게 채워줄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너 먹을 거, 너 입을 거, 너 필요한 거, 모든 거, 필요한 모든 것 부족하지 않게 뭐 해준다? 채워준다. 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각만 해도 하나님 주죠. 크게 좀 아멘 좀 하세요. 기도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주죠. 근데 이건 과정이 있어. 이제 그건 뒤에 얘기할 건데. 하나님 뭐 필요해? 그럼 그냥 그 다음 주에 바로 와. 하나님 돈 얼마 필요해? 그럼 바로 줘. 교회에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 다 줘. 할렐루야. 비싸 보이죠? 네? 옷 비싸 보이지? 5만 원짜리야. 5만 원짜리. 이렇게 장로님처럼 잘생긴 사람들은 아무 옷이나 입어도 멋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괜찮죠? 5만 원짜리. 요거 1만 원짜리. 13,000원 이마트에서. 괜찮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빛이 나. 제가 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는데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바로 도와줄 줄 알았어.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니까. 야 이제 됐다 이제. 주여 되긴 뭘 돼. 그 기간이 15년 걸렸어요. 그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됩니다. 이 교회의 비전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다투면 안 돼. 우리 옆 사람과 얘기해서 다투지 맙시다. 다투면 안 돼.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투는 거더라. 내 성경 연구해 보니까 그래. 이거 나중에 이제 또 부르시면 전해주지만 이거 다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적으로 다 풀어줄 수 있어요. 왜 안 되는지를. 좀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하나님 초지순복음교회 가서 뭘 전할까요? 기도를 하는데 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좀 안 좋아. 다투면 안 돼.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 아멘이 적어.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하자고 하는 거에 순종해봐. 그게 여기 잘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그걸 보여준 거 보니까. 순종 잘 하시죠? 찍어. 아멘.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 하시죠? 이제 조금 됐네. 그럼 귀신이 떠나가, 마귀가 떠나가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의 내려놓고, 내 지식 다 이거 혼의 거예요. 혼.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여러분의 혼의 지식은 하나님 거하고 하나님이 일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혼의 지식, 경험 이런 거 내려놓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돼. 할렐루야. 예? 순종. 오늘 이거 할 게 아닌데 다투지 말자. 할렐루야. 다투면 안 돼. 교회든 가정이든 하여튼 다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약속한 건 내 말은 반드시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내는 거예요. 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 그렇다 봤다. 야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그걸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루어낸다고 그래.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13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0절. 몇 시에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 예? 그럼 끝날 때 지난 거예요? 자, 이거만 봅시다.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0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은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은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건 곧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씨앗인데 씨앗을 말씀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말씀을 씨로 비유했는데 말씀을 다 사람들에게 뿌려줬다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니까 그 사람 살리려고, 그 사람 좀 축복해 주려고, 그 사람 비전을 주려고, 그 사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해주려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그 인생을 새롭게 좀 해주고 싶어서 말씀을 씨앗을 뿌려줬다는 거야. 그 밭은 마음을 얘기하는 우리 마음. 근데 이거 뿌려줬더니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루어낸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가 핍박이 와도 이걸 이루어냈어. 내가 기근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 저처럼 막 하나님이 저를 안 불렀는데 제가 하도 하나님을 막 닥달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신다고 그랬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주어졌으면 그 말씀을 그냥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읽다가 감동이 되면 그 말씀을 내가 핍박이 와도 여기 보니까 뭐예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루어내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세상의 염려, 돈, 걱정 막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질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생명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씨앗을 뿌린 거요. 이 사람한테는 좋은 종자를 뿌리고 이 사람한테는 아주 안 좋은 거, 이제 너무 예뻐가지고 안 좋은 거 줬어. 장모님 너무 멋있어가지고 좋은 종자, 아주 따뜻한 씨앗을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요. 똑같이 말씀을 뿌려줬는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냈고 어떤 사람은 이루어내지 못하고 마귀가 와서 뺏어갔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눈 오면 교회 못 가요. 할머니들이야. 80 넘었어. 목사님 저 눈 오면 못 가요. 이거는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요. 환경에 내가 무너진 거요. 아 빨리 얘기해봐요. 어떤 사람은 바쁘면 또 교회 안 와. 예배 안 드려. 무슨 일이 있디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낸 거요. 상황과 세상의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지. 말씀이 안 이루어졌어. 이해가 가시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말씀은 이루어내야 돼. 누가? 그걸 받은 사람이, 가진 사람이, 그 말씀이 환란이 오든 핍박이 오든 막 하든 막 기근이 오든 쫄딱 망하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꽉 붙잡고 그냥 이루어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 지켜내야 돼. 내가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내려고 10년 동안 씨름했어요. 나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요. 모든 관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죄 회개하느냐고 10년 동안 회개했어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높일 것이고 내가 너를 쓸 것이니라. 할렐루야. 몇 달 있다 또 찾아온 거예요. 내가 높일 것이고 내가 너를 쓸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내세요. 아멘.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주관대로 하지 말고 말씀을 이루어내서 누가 핍박을 하든 아이고 나 그 집사 때문에 꼴보기 싫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간혹가다 그러나 그 새끼 때문에 안 가요. 내 그 새끼 때문에 그 새끼 있어서 내가 안 가요. 좀 죄송합니다. 욕을 내서 그래요. 아예 대놓고 그래요. 아 꼴보기 싫게 이제 그럼 그 새끼 때문에 내가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네? 그러죠. 내가 꼴보기 싫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이루어내면 나를 욕한 사람은 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루어낸 사람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은 아이고 내가 좋아하니까 특별하게 더 좋은 말씀 준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차별하지 않으셔. 하나님 똑같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 쓰시더라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 나 안 쓰지? 널 왜 써?
나 이 정도면 써야 되는데 왜 안 쓰지?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어느 집사가, 안수 집사가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 날 본다고 찾아왔어. 그래도 교회가 조그마니까 목사님 정도면 설교 열정과 설교 4,000명은 나와야 됩니다. 4,000명은 나와야 된대. 할렐루야. 근데 이게 뭐냐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렇지. 나 같으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안 돼. 말씀이 안 이루어져.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도록 이제부터는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 인내. 할렐루야. 자리 떠나고 아이고 그러지 마죠.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야. 이거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너무 시간이 많아요. 예. 유다서 1장. 저도 또 저녁 예배 가야 돼요. 저녁 예배 제가 인도를 해야 돼. 유다서 1장. 마귀가 하는 짓을 제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시작.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 마귀는 자기 자리를 못 지키게 해. 자기 자리가 있어. 아내는 아내 자리가 있지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가 있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 이걸 자꾸 떠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가. 마귀의 속성은 자기 지위와 처소를 자꾸 떠나게 해. 그런 말씀이 안 이루어져. 가만히 보니까 여기저기 옮기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냥 인내는 그냥 찐득하게 죽을 때까지 그냥 내가 초지순 무법계로 해서 내가 죽으리라. 아멘. 아멘. 그게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마귀 쫓아가는 사람들은 에이 그냥 그래.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다음 세 번째 말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쓸 것이고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이렇게 비전은 얘기하지 말래요. 다 이루면 또 여기 와서 얘기할게요. 할렐루야. 큰 비전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돼야 돼. 그게 은혜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은혜가 뭐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30절부터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의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거야. 그 은혜를 얻은 게 뭐냐?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에 위해 저를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길 바래.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내 가족 중에 내 주변 친척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란. 재산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야. 지옥 가. 거의 재산 많은 사람들 거의 다 지옥 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비천한 여종에게 이루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에? 이루어지다.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4장 찬송 한 장 부르고